저에게 때로 건강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건강을 유지합니까? 그때 제가 요즘 한마디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척추를 세워야지 건강해집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척추를 세워야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만, 우리 인간만 위를 향해 수직으로 서게 창조하셨어요. 다른 모든 짐승들은, 다른 모든 동물들은 다 땅을 향해서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만 하늘을 바라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척추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짐승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가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동물과 다르게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척추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으셨어요. 문제는 뭐냐? 근데 우리의 건강이 왜 힘들어지는가 하면 요즘 거북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늘을 향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땅을 봅니다. 앞만 봅니다. 특별히 요즘은 휴대폰을 하도 봐가지고 이렇게만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거북등이 되어버립니다. 하늘을 향해야 되는데 밑을 향하고 앞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당장 앞에 있는 거 보면은 우리의 척추가 굽어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즘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척추를 세워야 건강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언제나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책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역사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역사가가 하는 얘기. 초기 기독교회는,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다음에 가서 또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죠. 그때 기도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죠. 어떻게? 로마 황제에게 인사하는 방법으로 기도의 방법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거룩한 손을 들어. 그래서 초대교회 거의 300년 가까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원래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에도요, 시편 23편, 구약에도, 신약에도 물론 있지만 구약에도요 22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힘들 때 어떤 표현을 하냐면은 내 뼈가 어그러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뼈가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같이 쏟아졌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6편 2절로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수척해졌어요. 몸도 마음도 수척해졌어요. 왜요?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떨리니다. 뼈가 떨리니까 내 영혼도, 내 육체도 수척해지고 떨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은 뼈가 틀어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나도 모르게 세상을 바라보다가 우리가 손을 들어야 되는데, 가슴을 펴야 되는데, 하늘을 향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앞을 보다가 어떻게 하면 거북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잘 그걸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꼿꼿하게 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80% 이상이 다 이렇게 굽어졌습니다. 자, 제가 요즘 들은 얘기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불면증으로 고생하신다는 분을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제가 불면증을 어떻게 고치는가 천기누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별걸 다 가르쳐드립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한 대로 틀어진 거예요. 내가 위를 향해 손을 들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자세가 가슴을 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자꾸 쪼그려서 기도하라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는 오히려 손을 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손을 들라는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서서, 내가 손을 듭니다. 위를 향한다는 거예요. 시편 63편 4절에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손을 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시편 134편 2절에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43편 6절에도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위를 향하라는 거야. 쪼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자면 내가 잠이 안 온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몸이 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몸이 굽어진 거예요. 내가 모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노아누 목사님의 방법인데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이걸 피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가슴을 피라고 하면 배를 내미는 사람이 있어요. 배를 내미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명치 끝을 내미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히프를 빼고, 그리고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에게 중간이 7번 흉추입니다. 예? 이 척추의 7번과 이 고개 바로 밑에 사이, 그게 3번인데요 거기를 쳐달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탁탁 치라고 하세요. 무지하게 아픕니다. 왜 이렇게 아프게 해? 그러지 마세요. 틀어져서 아픈 거예요. 자, 보세요. 잠 못 자는 분들은 다 거기 쳐보면 무지하게 아픕니다. 아픈 데를 계속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 밤 진짜 잘 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틀어진 거예요. 나는 펴졌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틀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핀 상태에서, 안 되면요 엎드려 있고, 본인은 엎드려 있고 남에게 그 등을 그렇게 쳐달라고 하세요. 소화가 안 되는 분은요 중간쯤에 아픈 데가 있어요. 쳐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주 시원해집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뼈가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제가 가끔 이제 공원에 이렇게 걷는 거, 요즘 걷는 거를 제가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공원에 이렇게 걸으면요 제가 참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안타까운지 아세요? 여러분, 몸이 틀어진 상태에서 걸으면은요, 몸이 틀어진 상태에서 걸으면은 몸은 더 나빠진다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걸어요. 아니에요. 똑바로 한 상태로 걷지 않으면 몸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된 사람, 제가 좀 과장해서 하지만 그게 잘 표시 안 나는 것 같지만 저는 보면 알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상태에서 이렇게 걸으면 계속 더 틀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파워워킹이라는 것도 아시죠? 뭡니까? 여러분, 가슴을 피는 거예요. 히프를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도 위를 바라봐, 30도 15도 위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이게 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세요? 우리 몸이 틀어진, 우리의 몸이 제자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누 목사님의 운동법이,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우리 몸을 만들어 놓는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걷지 말고 그것으로 몸을 제대로 해놓은 상태에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영혼도 그렇고 우리가 손을 들고 위를 향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앞만 봅니다. 밑에를 봐요. 자꾸 굽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손을 들라. 무슨 말입니까? 하늘을 우러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향하는 자, 그 인생의 몸도 영혼도 마음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건강하게 삶을 세워주신다는 거죠. 다시 말씀해, 기도할 때 절대 여러분이 쪼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2시간, 3시간씩 기도할 수도 여러분의 몸이 망가집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면 어깨가 틀어지나요? 거기서 우울증, 폐쇄공포증, 공황장애 다 옵니다. 그래서 노한우 목사님 세미나를 가끔 저희 교회에서 하는데 오셔서 여러분 꼭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손을 들고 주님께로 향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의 몸을 펼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도구,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요. 열정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정말 가장 우리가 무엇에, 다른 것에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우리의 열정, 예배에 대한 열정. 오늘 시편 29편 1절로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합당한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지 않은가? 다른 것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아니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만이 예배해야 될 우리의 유일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가? 여러분, 여기에 오늘 본문에요, 11절의 본문 속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 절에 반복적으로 2번도 나오고 17번이나 나옵니다. 예배에 관한 이야기라면서 17번 나옵니다. 그리고 주체, 주어가 바로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뜻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분만이 유일한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만이 유일한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더 잘 한번 읽어보시면,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연을 통치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십니다.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시편 29편 3절로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곳곳에서 주님께서 어떤 분인가?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무슨 왕으로 좌정이 뭡니까?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유일한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예배 받을 만한 합당한 분이세요. 그래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자연과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분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예배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더 경험할 수 있느냐, 시편 29편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평강의 복을 주시려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지금 예배에 관한 얘기를 시편 29편에서는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주신다. 평강의 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평강 혹은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원합니다. 불안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안 불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불안을 줍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가졌다고 덜 불안할까? 아니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불안하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안 불안하다고요? 아니요, 더 불안해요. 인기를 얻었다고요? 아니요, 더 불안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하면 할수록 좀 이것 때문에 내가 평안한 복을 얻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나가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불안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인간관계의 문제를 만납니다. 때로는 환경의 문제를 만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얻는지 아십니까? 평안은요, 내가 뭘 소유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얻어서 얻는 게, 어느 자리에 갔기 때문에 얻는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갔게. 평안은 어디에서 얻는지 아십니까? 관계가 회복될 때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가 회복된가,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관계가 좋을 때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관계가 깨지면 뭡니까? 그러니까 갈등하고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깨지면. 근데 우리의 관계, 정말 중요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이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깨어졌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아무리 아니라고 우리가 우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모든 문제는 근원이 있어요.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볼 수 없으세요. 그걸 볼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거룩한 분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게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그 갈라진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풍성함, 그 평안.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잠을 자지 않고 내가 먹지 않으면서 애를 쓴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죄의 문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담당해 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시면.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라고. 중보가 뭡니까? 브리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그분.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다리가 되셔서 깨어진 관계를 그분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은 어떻게 해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것을 알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우리는 세상을 살면 살수록 불안해요. 염려해요. 상처받고 포기하고 싶고.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그럼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있는 것을 다 주고, 우리의 부모님들 있는 다, 그것보다 더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으면 그 사랑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 안에 덮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계속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님 말씀,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적인 노력을 하고 세상에서 무엇을 구하려고 해도 내가 얻을 수 없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은 나에게 불안을 주는데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구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늘 언제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신지를 내가 알면은 기쁨으로 물을 걷는데, 어떻게 우물에서 깃는 것처럼 길어도 끝이 없는 그 기쁨,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우리의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걸 알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가, 예배가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의 일보다 예배가 먼저라는 거예요. 봉사보다 예배가 먼저라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 봉사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예배 없이 봉사하면은요, 내 노력이 됩니다. 열심히 하는데 할수록 힘들어. 할수록 불평이 돼. 할수록 원망스러워요. 왜? 내가 하게 되니까. 오늘 시편 51편 12절에도 순서가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 그 기쁨, 그 평안을 내게 회복시키고,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사 나를 붙들어서,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니까 내가 자원하는 말,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 봉사가 먼저가 아니에요. 예배가 먼저입니다. 이거 놓치면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뭔가가 뒤틀려 있는 내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매번마다 내가 새롭게 하는 거예요. 퍼올려도 또 퍼올려. 내가 구원의 은혜를 어저께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너무 기가 막혔는데, 그 다음날 또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께 더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초점이 뭐가 되는가?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시고 하세요.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 그 평강의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에 근거해서 힘을 준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내 능력은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요. 저도 하루를 더 살수록, 1년을 더 살수록, 10년을 더 살수록 느끼는 것이, 내게 정말 능력이 너무 없구나. 사실 속으로는 굉장히 제가 좌절을 합니다. 저분에게 저렇게 해줬었는데, 이건 이렇게 됐는데, 저건 저렇게 했는데, 그 못한 것들 때문에 얼마나 참 밤에 잘 때 막 가슴이 힘들고 그럴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얼마나 내가 능력이 부족한가. 담임 목사로서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또 이것도 못했구나, 저것도 못했구나. 이걸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힘이 든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가 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었어요. 자기 열심으로 갈 때 인생이 힘들었어요. 분노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할 때 자기가 할 수 없는 그것,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것.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만큼 역전의 드라마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실 때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능력을 입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예기치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주신. 그래서 그의 고백이 이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자신도 처절하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내 스스로가 힘이 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다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내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그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으로 다시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드라마, 하나님의 스토리를 내 인생 속에 쓰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한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분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러르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터치하여 주시고 임재해 주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그래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에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안 돼요.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든 거예요. 짐승과 다르게, 그렇죠? 짐승은 예배하는 것이 없어요. 그럼 본능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정말 우리의 영,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데 그것 자체를 주님께 향해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어떤 동물적인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바로 앞에 있는 것,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홍콩에 오래전에 갔다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의 신관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신은 뭐예요? 와서 자기가 좀 잘 살려고 하면 그게 싫어가지고서 그것을 해치는 존재가 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신을 섬긴다는 의미는 뭐냐면 신의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아, 내가 잘 나가는데 그걸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절에 가가지고요, 절에서 파는 돈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주고 혹은 10만 원을 주면은요, 거기서 화폐 가치로 얼마를 주냐면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주고 10억 원을 준대요. 그러면 그걸 사온대요. 그리고 그것을 집에 와서 태운대요. 그리고 자기가 신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 좀 잘 되는 거 방해하지 말라. 그들의 신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내가 잘 될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신이에요. 안 되게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달래주기 위해서 그들이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습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가.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 정말 영적인 교감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달아 아는 예배, 하나님의 심장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것을 알아서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이식시키는 그러한 예배, 영적으로 교류하고 교제하는 예배,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라는 말은 알레데이아라는 말입니다. 알레데이아. 이 말에 많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이런 뜻이 있어요. 겉과 속이 같다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몸만 와 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진짜 드릴 수 있는 예배, 겉과 속이 같은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예배.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다른 많은 것들이 있어요. 1차적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채 다른 것을 하면은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교회는 복지단체가 아니에요. 요즘은 교회가 무슨 세상이 하는 일을 하면은 굉장히, 여러분, 세상이 하는 일을 교회가 못 따라갑니다. 학원을 해요? 애들을 가르쳐요?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그 아이들, 그 학원들 따라가겠습니까? 카페를 합니다. 뭐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1차적이 아니라는 거죠. 1차는 뭐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같이 모이고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우리의 삶이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또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네요 하는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된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사역자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또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 1차 기도, 오늘도 첫 번째 이 기도,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내가 예배자가 되는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배가 우선이에요. 우리 교회 영성이 용감 거목이에요. 첫자를 따서, 그렇죠? 용서와 용납, 감사와 나눔, 거룩한 갈망, 목숨은 열정, 거룩한 갈망. 세 번째 우리 영성,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냥 가지 말고 정말 그 갈망으로 가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망, 그 열정. 그래서 시편 63편 1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거기에서 얼마나 비를 기다립니까? 쩍쩍 갈라진 그 땅에서 그때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물을 기다리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합니다. 저의 인생의 가장 목말랐던 경험은 아마 대부분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군에서 훈련받을 때 막 속된 표현으로 빡세게 하잖아요. 얼마나 땀은 많이 흘립니까? 그렇죠? 근데 여름에요, 너무 땀은 흘렸죠. 목은 마르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훈련하다 물을 먹으려니까요, 물의 수도에 물이 안 나오네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훈련받다가 우리 조교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목욕탕으로 데려갔어요. 목욕탕도 이제 물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물이 유일하게 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거기에 욕조지요. 거기 이렇게 크게 여러 명이 들어가니까 크죠. 물이 거기 가득 있는 거예요. 근데 때가 둥둥 떠다닙니다. 그런데요, 너무 목이 마르니까요, 때가 떠다니는 게 상관없더라고요. 왈칵왈칵 마시더라고요. 그 목마를 때 그 마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한 같이 그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마름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갈증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갈망으로 나오고, 오늘 본문에 표현한 대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앙모하는 마음으로, 앙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주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목말라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시는 주님의 은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에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평안으로 다시 채워주시는 은혜. 여러분, 평안은요, 내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의 응답을 줄 때 분명히 저 때문에 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그건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어요. 평강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그 평강을 주시거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2차가 아닙니다. 어떤 것보다도 앞선 1차예요.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그 황무했던, 여러분, 사막과 광야의 물만 흐르면 거긴 뭐라고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광야와 사막을 걷는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흘려 보내주시기 원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경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갈급해하는 마음, 오늘 다시 우리가 열정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1차적인 열정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의 예배. 오늘 예배의 성공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계 선교사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지성소를 향해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나의 영혼이 가뭄에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거룩한 갈망으로 목숨 건 열정으로 예배를 통해 나갑니다. 모든 영광 존귀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삶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지성소를 향해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나의 영혼이 가뭄에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거룩한 갈망으로 목숨 건 열정으로 예배를 통해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삶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큰 울림을 준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파스칼의 이야기입니다. 파스칼은 그의 수상록 팡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자연 속에서 가장 약한 한 줄기 갈대일 뿐이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는 갈대다. 유명한 얘기를 했죠. 너무 잘하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파스칼을 철학자 혹은 저술가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파스칼은 사실 비범한 수학자였고 그리고 과학자였습니다. 금전들론기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계산기를 발명했고, 그리고 확률론을 창안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파스칼의 원리를 발견했고요. 그는 과학자였고 수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멘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놀랍게 만난 예배의 경험이었었어요. 그게 그의 삶을 지탱하게 만들어줬어요. 너무 그때 예배가 감격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때 경험한 것을 자기가 적어가지고 쪽지에다가 자기 심장 제일 가까운 데 넣고 다녔다고. 그래서 마지막 숨을 거둔 다음에 그의 옷을 뒤져보니까 그 주머니에 그게 있었어요. 그가 쓴 글이 이거예요. 밤 10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불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지혜자의 신이 아닌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안정감, 느낌, 평안, 기쁨, 기쁨의 눈물, 아멘.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예배 속에서 그 하나님을 잘 체험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늘 숨결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고, 그의 인생을 만들어준 것이 바로 예배였다는 거예요. 땅을 향하지 마십시다. 이제는 우리의 하늘을 향하십시다. 우리의 손을 드십시다. 우리의 가슴을 펴십시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저희 인생에도 하나님 앞에 가장 회개했던 그 순간 중에 하나가, 가장 처절하게 회개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이게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었더라고요. 오래전에 오늘 보니까 내가 예배자는 예배 인도자일지 예배자가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앞에서 인도를 했어요. 예배를, 찬양을 인도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예배 인도자였는지 모르지만 내가 예배자가 아니었더라. 그날 하나님께서 그 제 모습을 보시는 얼마나 눈물로 통회하면서 회개했는지 몰라. 하나님, 내가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전 그래서 찬양 드리면서, 내가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할 때 1차 회중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저예요. 또 제가 설교하면서 그날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 속에서 되게 저를 만져주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다시 도전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를 또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다시 담대함으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중요한 이유, 많은 것들이 2차적으로 있겠지만 그래서 저에게는 1차적인 그 예배더라고요. 언제든지 하나님,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세요. 예배를 통해서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열정을 가져야 되는가? 다른 모든 것은 2차적이에요. 1차적인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도구, 그것은 예배.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